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함께 발을 담궈서 그 은혜에 흠뻑 젖는 그런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찬양과 또 말씀의 간증들이 큰 도전과 소망과 은혜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날 이창우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 읽는다라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흘러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때? 흘려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분들의 기도의 빛 그리고 또 사랑의 빛 또 그 많은 그런 은혜의 빚을 진 그런 우리 교회인데 이런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 손정희 장로님 그 아버지 아시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여자 장로님이신데 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완전히 쫄딱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시작했냐 하면은 무엇을 시작할까요?
붕어빵 장사였어요. 붕어빵 장사. 붕어빵 장사를 하고, 붕어빵 장사는 언제밖에 못해요? 한철 할 수 있잖아요. 겨울하고 봄 조금 지날 때까지. 그 다음 할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와플을 시작했는데, 이 와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 와플 대학 그 기업 만들고, 현재는 400개 넘는 가맹점을 갖고 있고, 이 와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와플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절망과 낙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이 되었고 낙심도 되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우리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는 시간들이, 그런데 우리가 막상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려 하다 보면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핑계거리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자녀의 핑계, 그리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전 세계 165개국에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현장은 매일 저녁 주중에도 자리가 꽉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제 간증하신 KBS에서 30년 근무하시고, 그리고 또 KBS 1TV의 아침마당 12년 동안 진행해온 누굴까요? 김재훈 장로님. 한번 이분 간증 꼭 들어보십시오.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성경에 모리아산, 그리고 호렙산, 갈멜산,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산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오른 그 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으로 큰 도전과 소망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또 안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이 결단이 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생한 간증들을, 또 간증자들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에 낡은 달력을 미처 떼지 못하고 걸어 두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력을 제때 떼지 못하면은 거기 붙어 있는 달력은 어떤 달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의미 없는 달력이 됩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옆에도 우리 교회 달력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 아직 10월달 달력이더라고요. 떼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는 낡은 달력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달력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과 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11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지도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경과 목자와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기도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또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아닌 애굽의 시간표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바로의 시간표 안에서 지나왔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또 바로의 명령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심판받아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을 뒤덮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새 달력을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은혜의 새 달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오늘 이 저녁이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하고 시작, 원래의 처음 달이 되게 하라는 새로운 그 달력을 허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달력이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정체성의 변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포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자막을 띄워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시간은 더 이상 바로의 것이 아니다.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애굽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시작. 이제 내 시간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너희의 역사는 나 여호와가 베푸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엇으로?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독립선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영적 독립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즉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의 변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이 정체성의 변화의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어떤 정체성의 변화일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이 사망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달력은, 영적 선포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먹어야 할 음식은 진수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기였을까요?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또 무교병, 쓴 나물, 이 세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자, 먼저 이 어린 양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그런 어린 양,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여러분,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애굽의 음식이 아닌, 죄의 누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은 우리의 죄성을 버린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쓴 나물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묵상하면은 또 그 열매들을 묵상하게 될 때에 먼저 내가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려운 상황, 때로는 아픈 상황, 때로는 고통의 순간,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낼 때에 그 순간순간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양고기를 먹으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던 문화에서 벗어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쓴 나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전 노예로 살아가고던 그 시절에 쓰라린 고통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던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팀 켈러는 우리 어머니가 절망하겠구나. 완전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나오면서 팀 켈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과 그리고 가치를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는 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과거의 상처라는 낡은 달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새 달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달력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김재원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 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혼자 데리고 가서 이 모세에게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도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바르게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에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주어진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양은 흠없는 양, 상처가 있거나 어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완벽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어설픈 노력이나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스스로 그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이나 그리고 또 그 염소를 준비할 때에 10일에 준비해서 14일째 되는 날에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드릴 그 양과 염소를 10일에 선택했다가 4일간 이 양과 염소와 함께 생활하다가 14일에 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그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나무가 주는 공급, 그 나머지 영양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금방 말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떨어지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평과 그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안에서 피를 믿음으로 피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참된 평강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의 증거를 문설주에 바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염소를 준비했다면은 또 그 피를 갖고 있다면은 그 피가 흘려졌다면은 이제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어디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또 10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시 후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며 가는데, 휩쓸고 지나갈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까요? 아니면은 그 집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을까요?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일단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피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양의 피가 발렸다면 그 죽음의 재앙이 피해 갔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도 혹 이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발랐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 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 곧 행동과 같이 또 순종과 같이 연결되어야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예? 가짜 믿음이에요. 이런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준비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또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은 그 결단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게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 완성된다.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것이 참된 구원,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저녁까지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갖고 가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불사르라. 다 태워버려라. 즉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 과거의 죄된 습관에 어떤 미련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에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문설주, 어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생각에 순종의 흔적으로 발라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가치와 옛 습관에 대한 미련을 가감히 불사르는 결단과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의미입니다. 그 영국에 아주 유망하고 유명했던 크리켓 선수였던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도 아주 많았습니다. 갑부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드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에게 물려받았던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감히 기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은 전혀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감히 버리고 순종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 성공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니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세상의 가치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 중에 보화 비유 생각나잖아요. 보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보고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만들잖아요. 또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감 없이 미련 없이 불살라야 할 애굽의 옛 습관,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실패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의 시간표에서 살자. 그리고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었다면은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설주에 순종의 증거를 새기고 옛 삶의 미련을 불사르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현재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설주에 순종의 피를 발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물러가고 재앙과 절망이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삶, 새로운 땅을 향해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